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수요일 저녁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선포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남은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할 능력을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성경 암송대회가 7월 5일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범위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암송대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7, 8호로가 교육자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실에 오셔서 구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당 4,500원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노예 임원 부부 수련회 관계로 지금 필리핀에 가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내일 목요일까지 수련회 기간인데 내일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해맑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전문가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러 헬스장에 가면 그 운동의 전문가인 헬스 트레이너의 그 말을 듣고 운동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 에이전트의 조언을 듣고 돈에 관련된 조언을 듣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자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구의 조언을 듣습니까? 예, 정비사의 조언을 듣습니다. 때로는 전문가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알려준 올바른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 조언을 무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한 후에 의사 선생님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고 맵게 먹지 말고 밋밋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때로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사의 조언을 듣지 않고 매운 거 먹고 짠 거 먹고 그리고 뭐 술 마시는 사람 술 마시고 담배를 핍니다. 자기 자신이 의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또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괜찮아,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의사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끝내 더 큰 병을 안고 다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합니다. 늦었습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지 않아서 더 큰 병을 안고 병원에 갔는데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조언과 의견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더 잘한다? 아닙니다. 그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인생을 더 잘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장 지혜로운 조언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생 구단, 인생 전문가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조언들로 가득한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른이 되면 남들이 우리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차 운전할 때 운전 경력이 20년인데 운전하고 가면 옆에서 야 속도 줄여라, 야 천천히 가라, 야 무슨 운전을 그렇게 험하게 하노. 우리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장롱 면허인데 내가 운전을 20년 넘게 했는데 옆에 앉으면 꼭 야 천천히 가라, 야 차 받겠다,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약 잘 챙겨 먹어라.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잘 챙겨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아닌데 잔소리로 들리네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운동해라. 저도 하고 싶습니다, 운동. 근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리고 뭐 때로는 야 말씀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전화 걸면. 그러니까 요즘에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전화 걸면 항상 잔소리를 해서. 근데 그 말이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야 담배 좀 끊어라,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런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그 당사자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들이 듣기 귀찮고 그리고 싫은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싫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주는 조언이나 충고들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피해나 손해는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피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 충고나 조언은 내가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내가 손해를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한테 큰 손해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예외 없이 부정적인 결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삶에 자꾸만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읽은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이 따로 있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모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그리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열띤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바른 지침을 주고자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주장만을 상대방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분위기가 격해져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TV에 보면 토론 이렇게 막 토론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서로 상대방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목소리 올라가고 막 삭대질하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어찌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화 안 내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화 한 번도 안 내봤다 라는 사람 눈만 깜빡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화 안 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 보면 막 핫딱지 나오고 막 뉴스 보면 막 뿔나고 막 드라마 보다가도 막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화를 냅니다. 화 안 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성내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내지 마라가 아니고 화내는 것을 자제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마라가 아니고 화내는 일을 자제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 안 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막 속에 천불 올라오는데 어떻게 화 안 내면 화병 걸립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제하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제하라.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화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이 분노를 당장 나타냅니다.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리고 화난다고 바로 막 생각 없이 내뱉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이 화나는 것을 다스립니다. 무엇보다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의 판단력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평정심이 무너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인생 전문가이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에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악한 것과 그리고 죄악의 더러운 일들을 모두 없애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어진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끔 몸살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뭘 먹습니까? 약을 먹습니다. 감기약을. 고열과 근육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의 몸은 그가 먹을 약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열이 내리고 기침이 멈추고 콧물이 멈추게 하고 근육통이 사라지게 합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거나 그리고 또한 말씀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고통과 저주에서 치료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기에 온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이 조언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항상 듣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습니까? 그리고 그중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 깊게 심겨져서 열매를 맺었습니까? 농부가 논밭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뿌리거나 시간이 많이 남아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보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만일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논밭에 식물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낙심되고 그 농부의 기분이 얼마나 씁쓸하고 꿀꿀하겠습니까?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이유는 그냥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셨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해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며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참 괜찮은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당하게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찍혀 불태워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입으로 고백만 한다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한다 라고 예수님이 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다라고 입으로 번지르르하게 말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기준에 따르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한 건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야말로 그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나타내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한 증거라는 이 의미로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의 날이 되면 선명하게 이 둘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위 곧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이나 쉽게 가라앉을 모래 위에 집이나 해가 쨍쨍하고 바람 없는 날은 바위 위에 지으나 모래 위에 지으나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바위 위에 지은 집이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분명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무너진 정도가 보면 심각하여 집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말씀이란 깨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라. 왜?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근데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믿음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쓰러지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 위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한번 이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이제 교회 이제 예배 드리러 가려고 이제 옷도 입고 이제 딱 이렇게 집에 나서기 전에 이제 단정 진다고 거울을 딱 봤는데 머리에 껌이 붙어 있습니다. 예. 머리에 막 그리고 또 보니까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또 끼어 있어요. 예. 그게 입을 때는 몰랐는데 거울 딱 비추니까 옆에 김치 국물이 이게 또 튀어 있네요. 그리고 아침에 너무 급하게 밥을 먹었나 봅니다. 이 볼따구에 김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김가루가. 여러분들 교회 가려고 거울 딱 봤는데 이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어때 뭐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고 교회 가십니까? 안 갑니다.
다시 머리에 붙은 껌 떼고, 예, 다시 화장실 가서 양치질 다시 하고, 옷 벗고 다른 거 입고, 예.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겁니다. 기본입니다. 어떻게 교회 가는데 그렇게 머리에 껌 붙이고 여기에 김치 이렇게 붙이고 이 김 붙이고 이래 가진 않습니다. 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와 같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이 흐트러진 모습을 들여다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머리에 껌 붙이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껌 붙이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머리에 검은 김조각이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밖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수치와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마치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채 만 채, 읽은 채 만 채 하고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어 수치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의 경건은 우리 오늘 26절에 읽은 말씀처럼 헛것이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곡식과 열매를 걷지 못한다라고 하면 봄에 씨를 뿌리는 것과 여름에 땀 흘리는 것이 열심으로 일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배우고 열심히 말씀 읽고 거기에서 그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한 예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야고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울뿐인 껍데기 그리스도인들.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말뿐인 그리고 허울뿐인 껍데기 신앙생활은 참 믿음으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복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전문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고통과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생각과 그리고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세미나 잘 받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조차 내 자신과 경험의 잣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며 마음을 닫아 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솟구치는 그 인간적인 분노와 고집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내 마음의 밭에 더러운 것과 악을 다 내려버리고 내버리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영혼의 치료약으로 삼아 아무런 저항 없이 온유하게 경청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주말마다 예배마다 수많은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들은 말씀은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울 앞에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삶 속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껍데기 신앙,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이었다라면 이 시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폭풍을 가치고 바람이 부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은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손과 발의 순종으로 이어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해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행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혈기를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내 혀를 다스리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경건을 지켜나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과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수예배와 이 밤의 부르짖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